오늘은 한 주간 앞당겨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월요일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항상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주일과 겹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한 주 앞당겨서 어린이 주일을 4월 마지막 주일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고대 세계 속의 교육 이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스파르타 교육은 강했으며 이 교육은 훌륭한 육체와 큰 힘을 갖도록 했으나 이 힘은 바로 쓸 수 있는 삶의 철학이나 지혜는 가르쳐주지 못하여 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가르쳐 외국의 침략을 수시로 받았으나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겨서도 가정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일반 교육은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성경만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 가르쳤기에 작은 나라지만 몇 억의 아랍권 나라들을 이기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그대로 정세계를 보면 그렇게 지금 현상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의 시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또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종교 교육을 먼저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모세오경을 계속 읽어서 들려주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면 성인식 할 때까지 모세오경을 암송하도록 계속 그들을 교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작은 나라가 세계 열강 또 세계 많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자녀 교육에 의해서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좌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교육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부모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교육을 시키라.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애국하는 것, 이웃을 살피는 것,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은 장성에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세상에서 해야 할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많은 의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가장 큰 의무는 뭐냐? 그것이 바로 교육, 양육이다 말씀해 주고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옷을 사입힙니다. 골고루 영양가를 계산을 해서 그래서는 음식을 먹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선물 가운데 최상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달 동안 품에 안고 그렇게 해서 양육하고 고통 가운데 산고를 걷고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야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던 아브라함 링컨은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링컨에게 질문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내 인생에 기억에 남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떠십니까? 연세가 되시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높아지셨는데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더 많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그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늘 기억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어느 날은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서 주요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를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대사들도 오고 정부 주요 인사들도 와서 함께 축하를 했습니다. 이때 한 프랑스 외교관이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드님을 잘 기르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교훈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교육 중에는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교육은 자녀들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부모 가운데 시험 기간에는 야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간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야, 시험 시간이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해, 집에서 공부를 강요하진 않았는지요? 주일에 교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은 없는지요? 신앙생활은 사치요 넉넉한 삶의 액세서리가 되는 것이고 그냥 수양 정도니까 그냥 정석 교육상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그런 부모는 없는지요? 부모는 자녀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나 없이 다 경쟁 사회 속에 강요되어진 그런 가운데 생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 자녀가 이것을 하면 내 자녀도 해야 되고 다른 집 자녀가 저것을 하면 내 자녀는 안 시키면 처질 것 같아서 경적이 되고 염려가 돼서 다 따라해야 되고 그 중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뒤처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애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뜨겁게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뜨겁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알지 못하고 이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저 로봇과 같이 1 더하기는 2야 그런 기술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가정과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유기농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혹여라도 해가 될까 봐 그래서 유기농을 먹이고 나이에 따라서 먹이는 것도 다 있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면서 그것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부로 먹이지 못합니다. 함부로 먹이면 며느리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얘 이거 먹여도 되니? 물어봐가면서 먹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고이 키웁니다. 그래서는 뭐 영양가도 다 칼로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는 나이 어떤 때는 뭘 먹이고 그렇게 정성껏 먹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이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뭘 먹이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같은 이슬, 같은 물을 먹어도 소는 젖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이슬, 같은 물을 먹어도 뱀은 독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섭취를 해도 소는 젖을 내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렇게 돕는 것이 되지만 뱀은 어때요? 해치고 죽이는 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신령한 젖,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매일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 첫 주부터 다음 주부터는 각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가정예배 키트가 제공이 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린아이들, 손주, 손녀와 또는 자녀들과 함께 그 가정예배 키트를 가지고 꼭 가정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웰처치,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는 가정의 식탁인 예배,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지어진 말씀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고, 건강한 사회인을 만드는 거고, 한 남자 한 여자로 또한 가정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심어서 알찬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사랑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사랑으로 교육하라. 그러면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더욱 중요하죠. 그릇된 사랑, 잘못된 사랑, 맹목적인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면, 양육한다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간혹 우리가 아마 그런 거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린아이하고 한 엄마가 빵가게 갔습니다. 그래서는 그곳에 가서 엄마가 이것저것 빵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혼자 뛰어다니면서 케이크에다가 손가락을 콕콕 찌르고 다녔습니다. 콕콕 찌르고 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까짓 거 물어주면 되잖아요. 왜 우리 애를 기죽입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건강한 사회인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다른 사람을 또한 도와주고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릇된 사랑이 결국은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온갖 희생을 다합니다. 잘 먹이려고 합니다. 나는 못 먹어도 괜찮으니 너는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자꾸 먹이고 우쭈쭈쭈하고 아이 중심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셨습니까? 가정에서 귀한 것이 들어오거나 음식이 있거나 식탁에 앉으면 먼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할아버지,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자녀들이 수저를 들고 먹도록 가르치죠. 그래서 부모에 대해 소중함을 알게 되고 존경을 알게 하고 가르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빠 와야 될 텐데 그러면 괜찮아, 너 먼저 먹어. 아이들 먼저 가르치고 아이들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 잘 되라고, 공부 잘 되라고 온갖 희생을 다 하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희생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저 나는 돌보지 않고 그저 우리 아이 그래서는 그렇게 희생하고 희생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이것저것 아이들 학원 보내고 뭐 가르치고 지식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사랑으로 가르쳐야 그 지식들이 그의 삶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선택은 참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느냐, 올바른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이나 주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미움을 받으면 미움을 행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당연히 사랑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사랑을 주고 가르칠 때,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아이는 마음도 건강하고 정서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서양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최상의 학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정에서 최상의 학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른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보통 30명 되고 많으면 6, 7명 되고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 10명 넘으면 나라에서 상도 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녀들이 많이 있고 뭐 거기서 그냥 복닥복닥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사회를 배우고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 것을 지킬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우애할 줄도 알고 존경할 줄도 알고, 그 가정 안에서 그 교육이 다 이루어진 거죠. 저희 형제도 또 6남매였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아버님 목회하시니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10남매가 함께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잡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제가 착했거든요. 그래서는 착해서는 항상 맨 마지막에서 자는 거예요. 큰형이 끝에 자고 이쪽 끝에 제가 자고 가운데 이제 둘째 형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이렇게 잡니다. 그럼 한 이불 덮고 자는데 자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면 형이 이제 덩치에 힘이 있으니까 이불을 딱 끌고 엎치락합니다. 그럼 이불이 어떻게 돼요? 쑥 저쪽으로 가면 저는 그냥 추운 거죠. 자다 보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면 다 이불이 저쪽으로 가 있는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슬그머니 끌어당겨가지고 온몸을 슬쩍 감싸고 옆으로 눕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자다 보면 또 추워요. 웬일인가 보면 형이 또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것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몸에 한 번 더 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불을 딱 당겨가지고 한 번만 감고 딱 누우면은 형이 당기면 제가 후루룩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깨는 거죠. 그러니까 안 뺏기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킬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니까 울었습니다. 울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형이 맨날 끌어당겨서 내가 추워 죽겠다고 울면서 그랬더니 형이 이제 치근한 거예요. 야, 미안하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형이 양보를 시작해 주는 거예요. 그 양보해 주는 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형제들은 못 모르는 거죠. 그냥 좋은 거죠. 양쪽 가세만 뺏기고 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안에서 그냥 다 잘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동생이 희생을 했구나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더 우애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그런 모든 교육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좋은 학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치원 교육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예능 교육도 체능 교육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랑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한 한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 안에 자녀들을 그저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슬펀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으로 다스려진다면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 웃음도 있고 행복도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할 최대의 자본은 물질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가의 쪽집게 교육을 가르치느냐, 이것이 아니고 믿음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앞나는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주 손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날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고 어디서나 존경받고 사랑받고 높임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또 영광을 돌려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